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이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모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아비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예슬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사울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사무엘상을 31장을 마지막으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음으로 이제는 사울 왕조는 이제는 무너지고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부터는 다윗 왕조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재건될 것입니다. 사울은 제가 묵상하면서 또 사울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호우대가 좋아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고요.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 겸손의 모양을 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숨어서 나오지 않고 막 그랬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제 왕권을 부여받고 또 성령님에 의하여 능력을 받아 전쟁도 또 승리도 하고 그렇게 정말 장수로서 왕으로서 그렇게 사역도 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그 두려운 상대인 골리앗을 만났을 때 자기보다 훨씬 더 크고 또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했죠. 그때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였고 체구가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부셔버렸어요. 어찌 보면 사울을 살려준 겁니다. 근데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래를 불렀죠. 사울은 천천히고 또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롭고 용맹스러움을 사람들은 추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울은 급격한 하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 왕으로서
자신에게 기름 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지금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로 된 것임을 그는 인정했어야 됐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그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놨다면 다윗이 칭찬을 받든 다윗이 싸움을 잘하든 사실은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를 붙여준 거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이 다 할 수 없다는 걸 알아 다윗을 통하여 그 다윗이라는 장수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사울은 마땅히 찬양했어야 돼요. 그러나 사울은 그때 이후로 이제는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부터 이미 사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미리 알지 않고 내용을 알지 않고 그냥 처음 보는 듯이 이제 다윗과 사울 이야기를 봤다면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이제 다윗을 시기하면서 왜 그러지? 아니 좀 다윗을 근데 좀 이해가 간다. 아유 나 같아도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점점 다윗을 향한 그 분노와 다윗을 향한 그 집착이 도를 지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얘 왜 이러냐? 점점 얘가 가는 길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는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사울에 대한 연민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지. 그래서 사울은 뭔가 있겠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울에 대한 또 이제 우리는 또 약자에 대한 어떤 좀 그런 연민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다윗이 약자고 사울은 강자지만 또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택함받은 다윗이 강자고 사울이 약자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저는 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울의 그 모든 행동들 또 말년으로 가면서 사울이 보여줬던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줬던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중요한 결정과 또 중요한 싸움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지도자로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이 없어요. 사울의 그 기록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하게 그리고 힘있게 한번 싸웠던 적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암몬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을 쳐서 괴롭힐 때 누구도 다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의하여 거룩한 분노로 치고 들어가서 그 야베스 사람들을 건져낸 것, 이 사건 외에는 그렇다한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한 것이 사울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사건이 그나마 그거라도 있어서 나중에 사울이 죽임당했을 때 그 어떤 누구도 사울의 시체를 가져오지 못할 때 야베스의 그 정예 부대들이 목숨을 걸고 그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그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주고 있는 모습으로 사울의 모든 역사는 마무리를 짓게 되죠. 사울의 인생은 그의 제한적인 이성, 그러니까 멀리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어떤 시각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각으로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그의 감정의 지배를 받았고 그의 아집의 지배를 받았고 또 그의 상처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시면 31장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었다라고요. 이 길보아 산이라는 것은 갈릴리 지역의 그 남쪽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어디냐면요, 예루살렘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틴 땅의 제일 북방이라고 해요. 북방. 그럼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 살았냐면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남서쪽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에 남쪽에 치우쳐 있던 블레셋이 사울이 도망을 하니까 어디까지 쳐 올라간 거냐면 그 팔레스타인 그 땅 끝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이 맹렬한 공격이 얼마나 강했는지, 또한 이스라엘의 이 군대가 얼마나 오합지졸로 정말 아무런 힘 없이 무력하게 그렇게 밀려서 그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나단을 비롯하여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죽임을 당하는 것과 또 이때 군인들이 어떤 군인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사울의 호위하는 병사들 아니었겠습니까? 정예부대지 않겠습니까? 이 정예부대가 아마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최고의 정예부대를 뽑아갖고 막 다윗 쫓아다녔던 그 부대들 있잖아요. 이 부대들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울을 최고 가장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지켰던 그 군인들인 말입니다. 근데 이 군인들이 완전히 전멸당한 거죠. 사울은 이 광경을 보고 너무너무 겁이 났죠. 너무 두려웠죠.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가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 한 장하고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하고 또 한 장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 이런 형식을 띠고 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뒷부분에 말입니다. 사울이 죽임을 당할 때 두 번 나오는데 이 두 번 다 다윗의 이야기에 감싸서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과 사울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윗이 보여줬던 모습이 어떤 거였죠? 다윗이 사실은 이제는 블레셋의 장수로서 이스라엘을 치러 아기스가 간다고 하니까 따라서 나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이제는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시글랏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에 의하여 그 초토화당하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다 끌려가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말렉의 공격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당황스러운 모습이 연출이 됐냐면 내부적으로도 그 군인들, 자신을 믿고 따랐던 군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누굴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공격으로 인하여 지금 전의가 상실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이제는 자신의 처자식이 다 끌려가니까 이제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다급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울과 다윗이 같은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기이죠. 당황스럽죠. 다급하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다윗의 특징은 우리 30장을 가보시죠. 30장 6절 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충성을 다한다고 해도 이 부모가 자녀 문제에 걸리면 이제 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된 겁니다. 굉장히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사울과 다윗의 다름은 이런 코너에 몰렸을 때, 인생의 위기에 몰렸을 때 이제는 끝장이다 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사울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사울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사울은 소망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녀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아서 생포됐지만 다윗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신의 모든 처와 자식들이 다 죽임당한 거라고요. 어찌 보면 사울도 똑같죠.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블레셋에 의하여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은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호위부용사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는 전의가 상실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인들이 완전히 전멸당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든지 다시 출정하라 하면은 출정할 수 있는 군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도대체가 답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다윗이 이겼던 이유는 뭡니까? 사울은 그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이 이겼던 이유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신앙이죠. 신앙이란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신앙의 증거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일들만 있기보다는 고난의 순간이 더 많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사실은 뭐 좋은 일들만 보면 애굽의 파라오가 더 좋은 일들이 많았죠. 뭐 패권을 장악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훨씬 더 좋은 일이 많았죠. 뭐 전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공중정원을 짓고 7대 불가 사이에 공중정원을 짓고 막 그 앞에서 이 큰 성이요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그냥 마음이 든든하고, 또 내가 이래라 하면 그냥 움직일 수 있는 수많은 병사들이 거닐고, 믿음의 사람들은 평범한 삶들을 살았습니다. 아니, 고난의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 고난 속에서 드디어 빛이 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그 용기를 그의 하나님, 다윗은 그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네 라반네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꾸죠.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보고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합니다. 그 언약을 하는데 아브람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게 정말 이루어져서 내가 아무런 탈 없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된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직은 그 아브라함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 이삭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냥 조상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이 이제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가나안 땅을 돌아오고, 또 돌아오기 전에 세겜 땅에서 그런 큰 일을 겪고, 그리고 요셉 잃어버리고, 또 나중에 베냐민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에 그 파라오 앞에서 힘있게 그 파라오를 축복하는 자리에 서서, 그리고 또 12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자리에 서서, 그때는 축복할 때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너의 아버지, 그러니까 요셉의 축복할 때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나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그러니까 바로에게 축복을 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그 바로가 자기에게 축복하는 야곱을 보면서 네가 도대체 나이가 몇인데 나에게 축복을 하냐라고 말할 때,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내 삶은 험악한 삶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의 삶을 살면서 야곱은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형의 어떤 위협, 또 삼촌이 자기를 속이는 그런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들을 죽임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그 상황,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끝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야곱과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선고해봤지만 항상 성공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실패도 했고요, 넘어지기도 했고요, 또 수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셨다는 그 은혜를 알았기에,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믿음의 시편의 고백을 써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힘과 용기가 있자마자 바로 다윗이 쳐들어가자 라고 했던 게 아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불러서 너는 에봇을 갖고 와라. 그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때, 제비뽑기 할 때 쓰는 우린과 둔빔이 있는 에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하나님에게 묻기 위하여 제사장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와 상반되게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러 오니까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 그때서야 신적인 어떤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옆에서 사무엘이 얼마나 귀가 따갑도록 잔소리를 했냐고요. 정신 차리라고, 좀 순종하라고. 그런데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자마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에게는 어떤 지혜도 없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아요. 다윗이라도 좀 찾지. 근데 다윗은 찾을 수가 없죠, 자존심상. 그러니까 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상고했지만 사울이 죽임당한 그 죄의 목록 중에 첫 번째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이것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이 죽고 자신들이 호위하고 있는 군사들이 다 죽자 사울은 죽음을 결심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보십시오. 31장 3절.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여러분들, 근데 사울은요 항상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사울이 버림당하는 장면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5장부터 볼게요. 15장. 우리가 잘 알듯 아말렉을 치라하고 진멸하라 했는데 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남겼죠. 자기 마음대로요. 그때 사무엘이 17절에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를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시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지가 안 했대요. 백성들이 했다는 겁니다. 핑계를 대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이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사무엘에 의하여 하나님이 이제는 탄핵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그럼 이때 사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너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사무엘이요, 나를 위해서 좀 강구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게 마땅한 태도예요. 근데 사무엘은 이 순간까지도 끝까지 무엇을 의식하는 줄 아십니까?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입니다. 끝까지 핑계를 대죠. 그리고 말하는 것,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이 예언의 성취가 오늘 일어나는 거죠. 사울이 그래서 죽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순간에도 사울이 끝까지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끝까지 뭐를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명예입니다. 자기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 이제 창피당할까봐, 내 명예가 실추될까봐 그거 가리는 데만 급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발 날 좀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사울의 진정한 그 마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인식함이 없는 거예요. 사울은 끝까지 거만했고 교만했고 자신의 명예를 요구했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또 사무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인기 또 자신의 왕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 이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던 겁니다. 이게 죽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울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만약에 사울이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쉽게 버려버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도 싸우려고 무기를 들고 있다고요. 아까 말했지만 사울이 시체가 조롱을 당하고 그 블레셋 진영의 벽에 박히고 이런 걸 볼 때 사울에게 은혜를 받던 야베스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에 의하여 암몬 사람들에게 이제는 쳐들어와서 살육을 당할 때 사울이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 감동하여 쳐들어가서 야베스 사람들을 구했지 않습니까? 이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항상 사울을 사모했던 야베스 사람들이 있었던, 이 사람들 얼마나 용맹하냐면요, 그 지금 정예 부대들도 감당 못했던 그 블레셋 군대들이 지금 에워싸고 있는 그 진영까지 쳐들어가서, 그 장수들이 쳐들어가서 그 사울의 시체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용맹함이 있었다고요.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얻어 다시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들이요, 할례받지 않는 저 백성들이 어찌 하나님의 이 나라를 능욕하는가 라고 외치며 다시 하나로 규합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두려웠어요. 이 사람이 제일 두려웠던 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 양떼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독을 당하고 그들이 살육당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가 두려웠던 건 자신의 인기입니다. 자신의 명예입니다. 자신의 왕좌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살아서 그들에게 갔을 때 내가 모독당할까봐 그게 겁나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사울이 죽자마자 무기 들었던 그 사람도 같이 따라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31장을 한번 보시죠. 5절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에 엎드려, 이제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진두지휘할 지도자가 없으니까요. 7절에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한 거예요. 그들이 성읍을 지키고 있었다고요. 그래도 근데 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는 그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 하나님이 배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버려버리고 다 도망자들이 돼버린 겁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사울에 대한 징계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을 한번 가보시죠. 사실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 화가 나셨었죠, 이스라엘에게. 왜 이스라엘에게 화가 났냐면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도는 하나님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거였어요. 그들의 의도는 뭐냐면 사사시대 때를 돌아오면서 아말렉이랄지 블레셋이랄지 이집트랄지 아수랄지 이런 나라들은 한 왕이 있어서 강력한 군사력과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고요. 그게 부러웠던 겁니다, 단순히. 그래서 하나님이 왕신데 그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그냥 그 시스템을 드리길 원했던 거예요. 그 시스템을 우리에게, 왕 제도를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도 더 번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단순히 그 외부의 이방 나라들의 시스템을 들여오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라고 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왕을 세우지만 그때 이렇게 경고를 하죠. 우리 사무엘상 12장 6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니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논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왕을 구하는 목적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너희의 과거를 봐라. 왕이 있어서 너희가 이곳에 왔었던가. 하나님이 왕이시라 너희를 그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게 하셨고 광야에서 먹이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지켜준 거 아닌가.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아스다롯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했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치셨지만 그때 너희를 구원한 건 또 누군가? 왕이었느냐? 하나님이지 않느냐. 삼손을 누가 보냈는가? 입다를 누가 보냈는가? 사무엘을 누가 보냈는가? 내가 보낸 거 아닌가? 근데 또 뭐가 필요하단 말인가?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왕권과 은혜와 그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려고 왕을 달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으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미 이때 복선이 깔렸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과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도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사울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울만 하나님을 떠났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났었던 겁니다. 사울만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울의 죽음과 블레셋에 의한 이 고난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한 거예요. 참 재밌는 거는 사무엘상 12장의 예언과 같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누구를 숭배했대요? 아스다롯을 숭배했다고 하죠. 이 아스다롯이 누구냐면 블레셋이 숭배했던 거거든요. 다곤과 아스다롯.
근데 오늘 사울이 죽임을 당하고 그 블레셋이 그 시체를 어디로 끌고 가죠? 자기네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갑옷을 아스다롯 옆에다 놓습니다. 우리 31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죠. 31장 10절 9절부터 봅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니라. 근데 이거를 역대상 10장 10절에 보면요, 이 시체를 어디다 뒀냐면 다곤신 옆에다 뒀다, 다곤신에 다뤄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 갈렙이 이제는 원수를 쳐서 목을 베는 거 아닙니까? 또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원래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우상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목을 베는 거예요. 그 머리를 부셔버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대로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 의하여 목이 베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의 시체가 다곤과 아스다롯 곁에 두었다고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심각한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에 손해를 끼친 겁니다. 정복해야 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대로 정복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가끔 막 너무 떠들 때 그 종업원이나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좀 있죠. 아저씨 얘 좀 혼내주세요. 자기가 혼내야지 왜 그거를 그 아저씨한테 혼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저씨 얘 좀 혼내주세요 라고 해요. 그때 그 아저씨가 갑자기 멱살 잡고 내 아들을 막 몽디로 막 후드려 패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말은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지금 때리고 있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아들이 더 사랑스럽다고요. 난 단지 내 아들의 훈계와 훈육을 위해서 그 아저씨를 단순히 막대기로 사용하려고 한 것뿐이지, 그 아저씨를 더 사랑하거나 그 아저씨가 내 아들을 정복해갖고 완전히 그냥 주눅을 들게 하거나 이거는 나는 원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그럼 당장에도 막 경찰에 신고를 하고 당장 그 아저씨와 싸우려고 하지 않겠어요? 블레셋이 딱 그 짱이 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블레셋을 통하여 사울을 죽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있는 것은 블레셋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의 성취하심으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다시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 또 다윗 왕조를 세워 다시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나라로 회복하시기 위한 시작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착각했던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이겼다고 착각한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짓밟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모든 신 중의 신이 다곤이요 아스타롯인데 그 모든 신 중의 신이 우리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진멸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남유다가 누굽니까?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 그때도 동일한 시각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만 좀 볼까요? 이사야서 10장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하여 단순히 막대기로 사용할 뿐인데 그들은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 이거예요. 지들이 이제는 기고만장하여 자기들이 뭐 하나님으로 된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을 짓밟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10절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과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수르와 블레셋을 통해서 막대기로 사용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어요. 뭐죠?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답게 하는 겁니다. 그 일만 끝내놓으면 내가 그때까지는 참는데 내가 이것만 완성하면 내가 아수르 내가 아작을 내고 말겠다. 하나님 지금 벼르고 있는 거예요. 20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너희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들어 너희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주인공은 너니까. 그 막대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막대기는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는 겁니다. 너희를 징계하고 있는 거 블레셋에, 우리 지금 보는 본문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블레셋에 의하여 네가 지금 치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지. 하나님은 블레셋을 더 사랑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25절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을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단지 그들을 사용할 뿐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그 뜻만 완성되면 내가 그 대적들을 산산이 부서뜨리겠다.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이 농락당하는 이 과정에도 동일한 사건인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적으로 지금 징계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시 블레셋을 진멸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상고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윗과 사울처럼 그렇게 우리가 당황스러워 낙심하고 싶은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신앙의 빛이 발하는 거예요.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징계받는 것 같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징계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기 위한 고난임을 반드시 꼭 깨닫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그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위한 새로운 시작의 알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영적인 시각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울 왕국을 패망시키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 왕국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옛사람 사울 왕국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그 왕국을 무너뜨려 주시고 이제는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나라가 우리 마음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때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징계들과 고난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끝장내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시작임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갖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유와 그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